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감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짐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글을 적으면서 마지막에는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앞부분에 보면은 병들게 하심, 그리고 고독의 수렁, 이거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분은 몸이 약해도 감사, 고독의 수렁에서도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에 감사하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적은 글입니다.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무신론자들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대상, 신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놀라운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대상을 무신론자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감사를 주님이 받으면 이것이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께 부모님 고맙습니다 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에게 능력 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못 믿게 잡아가두고 이렇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핍박하는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사도 바울이 그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데에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사도 바울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돌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왔는데 자신의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러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할 때 그래도 주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격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수시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붙들어 주심이 있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초소에 이제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은 초소를 전기를 공급하는 큰 발전기가 이 강대상 한 3배 정도 되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놓으면은 발전기가 잘 돌아가는지 늘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려서 초소에 전기를 공급하고 또 발전기를 돌려서 바다에 이 탐조등을 비춥니다. 간첩이 들어오지 않았나. 탐조등 엄청난 빛을 내기 때문에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 발전기를 돌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발전기 같은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발전기를 돌릴 때 처음에는 배터리로 돌리잖아요. 배터리 돌리면은 배터리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배터리 소모했던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로 돌리는 것처럼 전력을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발전기의 전력으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주님이 매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의 일 하면 된다고요? 주님 주신 능력만큼 하면 됩니다. 주님이 능력 안 주었는데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이만큼 주었는데 나는 요만큼 하겠다. 이건 주님 앞에서 나태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이 능력 주지 않았는데 그 능력 밖의 일은 주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능력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부담 없이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하겠습니다. 이걸 꼭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지킬 수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이 여기다, 이 의미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뺀질뺀질 거리면서 복음 전했는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일까요? 여기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능력만큼 어쩌면 그 능력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했는데 뒤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에 비해, 은혜에 비해 나의 충성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인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충성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야, 수고 많았다,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잘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자기 앞가름 겨우겨우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어렵게 사는 자녀가 명절이라고 또 부모님 생신이라고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은 이 봉투 받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사는 것 다 아니까. 손자 손녀도 교육시켜야지, 어려운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적은 거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자기 살기도 힘든데 부모 생신이라고 이 봉투에 용돈을 담아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필요한 데 쓰세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면서 이 자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넣고 싶은데 더 많이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충성했는데 주님의 은혜에 비해,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충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어려운 자식의 용돈을 받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금액을 보겠습니까? 그 액수를 보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지를 않습니까? 그 마음을 보면서 야야 고맙다. 이 액수보다는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 돈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기보다는 손자, 손녀들 위해서 더 쓰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주님 은혜에 비하면 조그마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조차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넉넉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이걸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진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마음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면서 주님이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충성을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언제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 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것,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직분 주시고, 근사님의 직분 주시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성도로서의 귀한 직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귀한 직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뜨겁고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체류탄 가스를 맡아봤습니다. 체류탄 가스를 맡고 체류탄 가스 때문에 눈물이 나갖고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체류탄 가스를 맡아야 하는가? 왜 돌을 던져야 하는가? 이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의 그 뜨거운 믿음으로는 대학교 와서 보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 자신도 믿음을 추스릴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 가는 것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내 믿음도 내가 잘 추스리지를 못하는데 누구의 믿음을 추스린다고 내가 이 길 가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고 또 보고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걸어왔던 길, 신학과 목회의 길을 위해서 학교에 왔는데 이거 포기하니까 내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를 다녀오자.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군 생활하면서 또 성경 보면서 내 믿음이 또 추스러져서 그래도 주님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또 신대원 입시 준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안수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주님,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이 직분 준 것,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님이 되는 것, 집사님이 되는 것, 똑같은 주님의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장로님보다 높고 이런 것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보다 낮고 이런 것 아니고 근사님이 또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 직분이 다른 겁니다. 맡겨주신 일이 다른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들께서는 교회의 살림살이 일들을 보고 집사님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돕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친정 어머니처럼 힘든 교인들 도닥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똑같은 주님의 직분이고 또 주님 앞에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런 직분 주신 것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분 주시고 주님은 또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직분을 주셨으면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일할 때 항상 능력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때로는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힘 빠질 때가 있고 때때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열심히 일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으면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된 것이고 이걸 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게 감사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힘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 응원에 힘입어 우리들도
우리들의 직분 지금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너스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엑스트라 은혜를 깨닫는데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 감사했는데 더 엑스트라 보너스로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는 믿음과 사랑까지 주님이 더해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해서 목사님이란 호칭 듣고 장로님이란 호칭 듣고 권사님이란 호칭 듣고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회자로서 또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직분받아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한빛교회 부임할 때보다 지금 내 믿음이 더 자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나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셨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직분 받을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직분 받을 때, 권사님 직분 받을 때 직분 받아서 주님의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직분 받았을 때의 믿음이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설거지 한다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접시 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주님은 다 감수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라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갈 때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직분 잘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지난날의 모든 삶, 걸어왔던 길, 우리 주님께 좋은 일도 힘들었던 길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주님이 직분 주셨습니다. 직분 주셨는데 주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또 능력 주셔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것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삶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과 또 주님 주신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사랑도 더 풍성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